이제 고린도후서 12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성령이 우리 심령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축복한다고 해주세요. 아멘. 세상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2개의 키워드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생존이고 또 하나는 경쟁이라고 말해요. 산업화를 기점으로 세상은 경쟁 사회가 되었는데 산업화가 되기 이전까지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역사를 만드는 중요한 키가 생존이었습니다. 즉 먹고 사는 문제로 인간은 씨름을 해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산업화를 통하여 역사의 흐름이 바뀌는데 생존의 문제에서 이제 경쟁 사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협력하던 사람들이 경쟁에서는 이겨야 하는 상대가 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실력이 있어야 했고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더 능력 있는 잘난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이런 경쟁을 우리는 시작했고 학교를 들어가면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공부를 통해 석차가 매겨지면서 어쩔 수 없이 경쟁을 우리는 몸에 익히고 성장을 했습니다. 어른이 되어 직장에 들어가도 위로 지위가 올라가려면 우리는 경쟁해야 되고 경쟁에서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 치열하게 강해져야 했고 뛰어나야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지금의 키워드예요. 놀라운 건 이렇게 습득된 세계관을 가지고 신앙을 가졌는데 놀랍게 신앙도 이런 결을 쫓아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생존을 위하여 가난 속에 살 때는 하나님을 어떻게 강조했냐? 우리를 가난한 자에서 일으키고 우리를 부하게 하며 나를 복 주시는 하나님. 이게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떨리게 만드는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생존 세상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찾는 결이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렇게 신앙의 결이 생존과 함께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으면서도 나를 뛰어나게 하시고
나를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혜롭고 명철하게 하셔서 내가 살고 있는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지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약속과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코드로 우리는 신앙을 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그런 결로 해석해 왔다는 거 아십니까? 한마디로 축약하면 바울이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그 하나님도 바울의 약점, 그가 가지고 있는 사탄의 가시라고 말하는 치명적인 질병과 과거로 인하여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던 과거의 흠 때문에 그의 약점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약점을 도리어 바울을 더 강하게 하시고 더 뛰어나게 하시고 더 능력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카드로 쓰셨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접근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사실 은혜가 됩니까? 약할 때 강함이 되신 하나님, 내 약점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고 경쟁 사회 속에서 더 뛰어나지 못해서 꿈을 이룰 수 없고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키워드는 경쟁에서 남을 이기고 뜻을 성취한 자에게 붙여지는 타이틀처럼 붙는 말이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소망 속에 우리도 서 있는데 내가 약할 그때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고 은혜롭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이 말씀은 사실은 이 말씀을 거론한 바울의 시점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에서 비롯되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약할 때 강함이라고 말하는 바울이 고백한 이 말은 사도행전 17장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전도를 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테네에 가서 전도를 하기 위하여 시내를 한 바퀴 돌아봤더니 그 땅에 우상이 가득하고 심지어는 우상의 이름도 모르면서 모르는 신에게라고 바쳐진 시문도 바울이 보면서 의분이 가득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아레오 광장이라는 곳에 가서 스토아 학자들, 에피쿠로스 학자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그들 속에 너희를 지으신 창조주가 있다,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 신앙을 내가 깨우쳐 주겠다는 그 의부심을 가지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그들의 지식을 꺾는 씨름을 그가 벌입니다. 그 화려한 사역에 비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결과가 정말 초라했습니다. 아테네 사역을 끝내고 바울이 그 다음에 넘어간 곳은 고린도였어요. 그리고 고린도 2장 1절과 2절에 가면 그가 아테네에서 겪었던 경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보세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말은 아테네에서 그가 사역을 펼치면서 스토아 학자와 에피쿠로스 학자들과 창조주가 누군지, 인간을 지은 피조물의 주인이 누군지를 치열하게 말과 지혜로 논쟁을 벌이며 그들을 참 신앙으로 이끌기 위하여 애써왔던 자기가 어떤 경험을 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열매를 봤더니 처참했다는 거예요. 처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에 돌아와서 자기가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해 버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뛰어난 지식인을 만나면 그 지식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창조의 지식을 말해주고 싶고, 사람이 성공을 말하면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싶고, 사람의 면면을 이야기하자면 창조주의 설계가 뭔가를 말해주고 싶은 생각에 불뚝 의심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눌러주고 제압하고 꿇어서 창조주 앞에 돌아오게 만들고 싶었던 그 바울의 사역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가득하다는 걸 아십니까? 구약을 보면 모세가 무리바라는 곳에서 큰 사건을 하나 치릅니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물을 달라고 투덜거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들려준 그 지팡이를 들고 나가서 바위를 쳐서 물을 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무리바라는 곳에 가가지고 백성들에게 성질을 내면서 너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분노의 방마기질처럼 그 무리바의 반석을 지팡이로 두들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이 네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책망하면서 이 건으로 인해서 네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못 박아 버립니다.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아테네에서 바울이 했던 그 의분도 그렇고, 무리바에서 믿음 없는 백성들이 매번 하나님을 향하여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투덜거리고 원망하며 말하는 그 말에 믿음 없는 행사에 모세가 분노하며 반석을 두드렸던 그 행동이 동일하게 통하는 이야기가 바로 자기의였어요. 자기의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연결하면 놀라운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내가 약할 때라고 하는 그 말은 사람들 앞에 꿀리지 않고, 사람들 앞에 내가 작지 않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보다 내가 훨씬 더 센 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진짜 뭔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뭔지를 가르쳐주면서 사람들을 누르고 그들을 제압하려고 하는 그 정신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작아질 때, 내가 낮은 자가 될 때, 내가 초라해질 때, 내가 어린아이와 같아질 때,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경쟁 사회에서 남을 이겨야 내 자리를 확보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서 치열하게 더 나은 것을 보여주어야 되고 실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을 해온 우리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구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를 더 빛나게 하시고, 나를 더 강건하게 하시고, 나를 더 뛰어나게 하시고, 내가 세상 경쟁 가운데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다고 우리도 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아테네에서 사역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웬일인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 없는 백성들을 책망하고 그 분을 쏟아냈던 모세가 실패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의 대사가 말씀보다 커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자기의 주인보다 더 빛나게 드러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섬기는 사람들이 말씀의 영웅인 걸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작 경쟁 사회에서 익힌 세계관을 가지고 더 뛰어나고 더 능력 있고 더 힘 있고 더 돈이 많고 더 성공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빛나는 그릇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보니까 바울도 그렇게 일했고 모세도 그렇게 사람들을 눌러버리길 원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놀랍게 그때마다 하나님은 일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할까요? 자기의 힘이 가득하고 자기의 마음이 커지고 자기의 정신이 커지면 하나님보다 사람들은 자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세출의 영웅이었던 모세는 40세에 나라와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가득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나이입니까? 나이 40에 나라와 백성을 생각할 마음이 일어난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 쓰시기에 얼마나 좋은 때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40에 불세출의 영웅인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지 않습니다. 광야 모래바람 속에 또 40년을 지내고 고국의 말도 다 잃어버리고 왕자의 교육이 이제 무엇이었는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다 잊어버린 노인이 되었던 80세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자기의 힘이 빠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나이가 되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시절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한 달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며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모욕당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세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16세, 7세가 되지 않은 어린 소년. 사람들이 볼 때 골리앗의 먹잇감에 불과할 그 어린 소년이 투구도 입지 아니하고 물맷돌을 돌리며 나가는, 아무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초라하고 적은 어린아이를 골리앗 앞에 세워서 하나님은 골리앗을 꺾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자기의 질병 때문에, 자기의 초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사역에 걸림이 되고 내가 언제나 초라해집니다라고 해서 하나님 내 이 가시를 뽑아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응답하기를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라고 말했던 응답도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카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100명만 회심시켜도 세상은 뒤집어질 거라고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로 우리의 약함은 내 힘이 빠질 때입니다. 나의 힘이 빠지고 내 욕망이 내려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각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스스로 낮추고 겸비해지는 바로 그때, 그렇게 약해지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지려고 하면, 자기 목소리가 커지고 내 주장이 커지기 시작하면 언제나 실패한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가 언제나 하나님을 위하는 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커지고 내 목소리가 커지고 내 주장이 강해지고 사람을 누르려고 하는 그 힘을 발휘하려고 하면 할수록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는 시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손을 벌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내가 쥐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내 계산을 하고 내 계획을 펼치며 내 열심의 기도가 쏟아져 나올 때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울이 말한 나의 약할 때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힘을 빼셔야 합니다. 자기의 의가 좀 없어져야 합니다. 내가 옳고 내 목소리가 강렬하고 내 주장이 커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목소리를 키워 사람들을 깨우쳐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부끄럽게 하며 누르려고 하는 그 시간마다 하나님은 침묵하실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 힘을 빼는 것,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초라한 것이 아니라 초라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바로 그 시간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강력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